서울에서 떠날 때 서울 날씨가 참 따뜻했었어요. 그래서 반팔을 입고 떠나는데 제주공항에 내렸더니 얼어 죽는지 아는. 어쨌든 전쟁이 이제 세계 이제 곳곳에서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이런 것을 중지하고 노력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생기게 되는 것이 유엔입니다. 그죠?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945년 10월 24일 날 이제 조직이 되게 되고 현재는 192개 나라가 그 국제연합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적으로 무력을 사용한 전쟁은 모든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 경우만 허용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데 정당방위와 평화 유지에 대한 그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있죠?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리는 조치들 요것만 허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논리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정당방위라 하더라도 예측해서 일어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놈들이 나를 칠 것 같다고 하는 예측을 하고서 미리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도덕적, 법률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녀석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불안하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저 녀석이 나를 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 맞는 것보다는 먼저 한 대 치자.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한 대 맞으십시오. 그래서 정당방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도 자기의 신체를 보호하고 물리적인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그 폭력에 대해서 자기 신체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들 안에서 군대의 존재도 뭐예요?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침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갈수록 아주 이권과 개입이 되게 되면 아주 미묘한 그 권력 싸움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패권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을 겁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어느 약한 나라에서는 그 스스로 그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에서 파견하는 것이 다국적군이죠.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 소수민족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유엔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방어해주기 위해서 이제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제 파견이 돼. 우리나라도 파견이 되어 있죠. 뭐 이제 국회 비준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방법적 뭐 떠나서 그런 목적에 동일해서 우리나라도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은 어쨌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83년도에 제대를 했는데요. 그래도 육군병장 신병장입니다. 군번은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고. 제가 그 해안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는 군종병을 안 했어요. 해안 근무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해안 근무를 하다가 보면 평상시에는 외출을 없습니다. 올빼미 생활입니다. 밤에 해안 투입됐다가 나와서 오전에 자고 오요 계속. 근데 주일날 이렇게 봤는데 조그마한 성당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대장님한테만 얘기를 하고 성당에 미사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새벽 2시 됐는데 근무가 끝나고 들어왔는데 고참이 딱 부르는 거예요. 바로요. 너는 왜 외출을 하면서 고참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가네. 그 친구는 내가 성당 가는 게 외출로 생각을 했던. 지들은 못 나가는 게 이제 어떻게든 약을 넣었던. 그래서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야전 꽃갱이 자루 있었는데 이제 아시죠?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되고 엉덩이 때리기 참 좋습니다. 딱 때리면 짝짝 소리가 나는. 한 20대를 맞고 그거 잤죠. 그 다음 주일날 또 나갔습니다. 그 밤에 또 터지고 한 달을 나갔다 터지고 그러니까 이 고참이 이상했는가 봐요. 근데 그제서 제 인사카드를 보는 거예요. 보더니 뭐 광주 가톨릭 대학 나고 조금 그러니까 엠마 그럼 얘기를 해야지 않아. 언제 물어봤어? 근데 그것이 저는 전화해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성당 가는 시간에 낮근무를 안 시키는 겁니다. 쫄병이들. 야 신입병 성당 빨리 갔다 와. 왜 주려밖에 안 되는데 갔다 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아마 평생 해야 될 묵주신공 그때 다 한 것 같습니다. 어떠냐면 이제 그 해안에 이렇게 투입이 되면 여러분 탐조등 아시죠? 해안에 가면 군인들이 또 탐조등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 번 왔다 갔다 가면 그때 저기로 입에 오토바이를 달면 묵주신공 한 꼬미가 딱 됩니다. 쫙 갔다고. 천천히. 근데 빨리 갔다 오면 이제 저기죠. 밤 초저녁 8시에 투입이 돼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제 바람만 받아보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묵주신공 1시간에 몇 단 하십니까? 빠바바바 혼자 하면 무지 빠르죠. 한 20단은 더 하시죠? 그 정도 하죠? 돼요. 해볼까요 지금? 그럼 몇 시간이에요?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간이죠. 8시간이 몇 단을 한 거예요? 바다 안 쳐다보면 왜 시간 묵주신공 하는 게 시간 보내기 최고로 좋아요. 아마 그 힘으로 제가 사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묵주신공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거는 성모님 때문에 시간 보내느라고. 진짜예요. 거짓말 못해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성소를 지켜주는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맞고 나도 아프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왜 그 군종신부님이 군종병화라는 제안을 하셨는데도 괜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병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싶어서 이제 갔었는데. 저는 그 군복무 그때 27개월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군복무를 안 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죠.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아니면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는데, 물론 양심도 좋고 종교적인 신념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밑에 군대 가기 싫은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 데려오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런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핑계거리로 양심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종교적인 이유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요즘에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행법에 의해서 이런 사람 범법자를 만들 것이냐, 그런 문제가 배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서 나오는 게 대체복무제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하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동일한 기간은 안 됩니다. 군복무가 2년이면 그런 놈들은 4년, 5년 정도는 대체복무 그래야 된다. 어쨌든 다른 문제. 그래서 그 제도적인 것 때문에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체복무를, 교회도 요 입장은 지지하는 편입니다. 대체복무, 거기 합법적인 합리적인 대체복무 제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전쟁은 그 방어한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고한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보다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회 문제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학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권 때문에 희생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하면 십중파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난민입니다. 난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이거 민족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상대 집단을 학살하는, 역사적으로 학살이 참 많았지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아르마니아인들에 대한 학살이 나오게 되는데,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얘기는 들었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터키로 바뀌는, 지금 터키 있죠? 터키 제국으로 바뀌는데, 이 오스만 제국이 자신들 영토 안에 거주하는 기독교계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을 했는데 10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했답니다. 엄청난 거지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다음에 나온 우크라이나 학살입니다. 요거는 스탈린 독재 체제 안에서 있는데 1932년, 33년 요 사이에 어쨌든 스탈린 치하에서 어떤 학살이 일어나고 대기근이 있었는데 이것을 학살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1천만 명 이상이 학살되거나 기근으로 죽었다고 하고, 소련 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350만 명 정도라고 서로 이제 숫자 차이인데, 어쨌든 엄청난 숫자가 기근으로나 아니면 학살당한 건 우리 세계 역사 안에 있었던 일이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학살이에요.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이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이런 학살입니다. 이것도 150만 명 이상이 학살이 됐답니다. 엄청난 건. 근데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학살은 뭡니까?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아픔이지, 아픔. 이렇게 이런 학살 같은 것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생명을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일어난 학살이지만, 가깝게는 우리 안에서도 아주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지하려고 하고, 전쟁 범죄자를 이제 어쨌든 처벌하려고 하고 해도 너네가 안 되니까 이제 국제유교에 나오는 것이 국제형사법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전범들, 대학살한 사람들 잡아다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2002년도에 4월 11일 날 66개국이 로마에서 협의를 함으로써 이제 군사 형사법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재판에 세우게 되는데, 얼마 전에는 또 누가 사살당했죠? 미군에 의해서. 빈라덴이 어쨌든 9.11 테러를 자행했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계 각곳에서 이런 문제가, 평화를 깨는 이런 문제들이 아주 빈번하게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회를 조직하고 있는 한 이 문제는 가시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크고 작은 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끊임없이 교회는 이제 물음을 던지고 각자의 삶 안에서 평화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국제적인 노력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군비 축소 문제도 나오지요. 갖고 있는 무기를 좀 줄이자. 학살할 수 있는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 뒤로는 무기 장사한다고요. 그렇죠? 겉으로는 군비 축소 하면서도, 예를 들면 핵무기도 감축하자고 미소가 옛날에 다 합했지만 뒤로는 다 재래식 무기 같은 거. 이것이 암암리에 다 쌓이고, 그러고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든가 명분은 다 있지만
명분살자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참으로 많은 겁니다. 에너지 문제 때문에 뒤로는 다 거의 다가 에너지 문제가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그 무기가 사람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좀 첨단 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무기 개발 많이 하지요. 어제는 이제 막 이제 그 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합니다. 물론 목적은 이제 우리 방어를 위한 개발이죠. 방어를 위한. 경쟁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끔 이제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무기 개발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어쨌든 독자적으로 이지스함을 구축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현실상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요게 국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 수출이 되잖아요. 다른 나라에 수출이 됩니다. 그럼 그 나라는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는 거지요. 제3세계나 이런 데로 무기가 수출이 됩니다. 그럼 그들도 우리나라로부터 무기를 사게 되는 목적은 뭡니까? 자국 방어지요.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엉뚱한 집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명을 살상한 무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제가 입대했을 때 최고로 좋은 무기가 소총이 M16이었습니다. 그렇죠? 잘 맞습니다. 잘못 쏘면 이제 엉뚱한데. 그래서 제가 사격 잘못해가지고 무지하게 맞은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맞은 얘기만 이제 자동화 사격장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제관이 사선 앞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총은 자동 반자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반자동을 놓고 이제 한 발씩 쏴야 되는 거 타겟을. 근데 밀어가지고 자동이 돼버렸습니다. 빡 했더니 그냥 날아간 겁니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반동이 있으니까 이게 막 튄 겁니다. 그랬더니 소대장이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데 결국 잡혀갖고 저도 군대 생활 참 파란만장하게 지금은 이제 나이 먹고 다 옛날 추억이라 웃으면서 얘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몽둥이로 개패드 맞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알았다. 근데 머리는 절대 안 때리더라고. 야, 네. 근데 그 덕분에 일주일간 내어반에 누웠어요. 잘 쉬었습니다. 저도 이제 깨병을 했죠. 깨병. 어쨌든 이런. 근데 요즘에 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새로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조준 안 해야 되지요. 조준 안 해야 됩니다. 저기 위에서 터집니다. 뻑 위에서 거기서 또 퍽 터짐. 참 이게 평화를 위한 거고 자국민을 방어를 위한 것이지만 이런 것이 새서 제3세계로 나간다든지 엉뚱한 집단으로 흘러갔을 때는 이게 인명을 살상하는 살인 무기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 아프리카 3세계 쪽에는 혹시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꼬맹이들도 총 들고 있죠. 참 못 볼 일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어른들 전쟁하는데 동원하고 절대 안 됨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세계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이게 테러입니다. 테러. 그냥 묻지마 테러. 이유도 없이 얼마 서울 지하철에 사물함에 터졌지요. 이유 아무 이유도 없어요. 묻지마입니다. 묻지마. 근데 이 테러 조직을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게
어떻게든 세계의 어떤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운영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런 테러가 일어나는 뒤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도 못 밝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재미나기보다도 심각한 것은 그런 테러 장소가 우리들의 아주 일상적인 삶의 장소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하철 같은데, 911 같은데 무역센터잖아요. 그죠? 그냥 비행기를 때리고. 이런 테러는 물론 단호히 단죄되어야 되고 인간 생명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범죄죠, 범죄. 그런데도 아직도 이 테러 이면에 숨어 있는 이유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그냥 추측을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가? 자살 테러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중동 같은 때는 폭탄 차에다가, 그죠? 폭탄 시력 그냥 건물로 돌진하잖아요. 아니면 자기 몸에다가 그 폭탄 적재해가지고 그냥 돌진하는. 더 심각한 것은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어느 이 지상에 있는 어느 지상의 종교도 폭력을 조장하는 정당화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그 몰지각한 종교 인사들은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테러를 어쨌든 묻지마 형식으로 는 테러가 그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국가 간에 또 이간질을 시켜요. 국가와 국가 간에 이간질을 시키게 됩니다. 그걸 노리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무역 상선이 그 해적들한테 납치가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유도 없이. 우리가 전혀 이해관계도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해를 가한 것도 없죠. 근데 그냥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돈이지요. 근데 그런 돈이 요구되면 또 다른 테러 조직을 키우는 자금으로 악수단입니다. 계속 무기 사고 그런 그 해적들 양성하고 그런.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고는 다 하지만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회는 끊임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인간 생명에 반하는 것이고 그 사회 질서를 반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교회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런 평화에 반대되는 것에 단호한 입장을 끊임없이 견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평화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평화의 표지이고 도구가 되어야 된다. 아까 시작 전에 성프란시스코의 평화를 비는 기도 하셨는데 그 기도문처럼만 살면 문제가 없지요. 그죠? 근데 꼭 반대로 사니까 문제지. 그렇죠? 반대로 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부터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를 권고합니다. 내 가정 안에서 평화를 유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부부간에 실컷 싸웠는데 본당에 와서 평화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본당 신부를 이제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딱 가면 부부가 걸어오는 거리만 봐도 저 두 부부의 상태가 어떤지를 압니다. 상태가 안 좋을수록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더 심각하면 미사
따로따로 참석해요. 남편은 9시 미사하고 부인은 10시 반 미사하고 따로따로 합니다. 신자니까 미사 참석은 해야 되겠고, 그래도 본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니까 안 나타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미사 참석. 그러신 적 있어요? 싸우고서 미사 참석 따로따로 하신 적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가까운 가족과의 화해를 이루는 평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공연불입니다. 모든 것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 자신이 용서하는 삶, 화해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용서하는 거 참 어려우시죠? 에?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랬죠. 제가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아직 7번이라고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지금 성경 번역이 달라졌지만 전에 번역, 공동 번역에 의하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씩 해봤습니다. 77이 사실 490번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일상의 삶 안에서 490번 정도까지 용서할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 돼요. 숫자상으로도. 그 얘기는 뭐냐입니까?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에는 끝이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한두 번 잘못하면 다 용서를 해줬다. 그래요? 딱 하다가 요놈이 계속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요. 근데 그때 용서를 다 해줬다고 했어요. 근데 계속이 반복돼. 그러면 때 해붙이죠. 이 녀석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용서했다고 하는 것까지 싸잡아서 혼내킨다고. 용서가 아니지. 그런 적 안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래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잘 참았다가 그냥 전에 했던 것까지 다 그냥 가중처벌을 하는 게 가중죠.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것. 그리고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화해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화해고 또 사람과 이웃 형제와의 화해고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화해라는 겁니다. 지금 요새 이제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연에 대한 테러입니다. 우리가 무분별한 생활 습관의 요소 자연에 대해 얼마나 테러를 가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역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을. 왜? 생태계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이제 자연과 환경에 관한 문제가 커졌던 것이지요. 어쨌든 화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삶의화 됐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창하게 오늘 사회교리 다 이제 읽어보실 텐데, 한번 나를 가정 안에서 우리는 화해해야 될 일이 없는가? 혹시 용서해야 되는데도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미처 말 못되는 가족들한테, 신랑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미처 용서를 청하지 못했던 부분, 또 형제간에 화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도 못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그 평화를 이룩한다는 노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는 끊임없이 일상의 삶에서 시작을 해서 평화를 위해서 투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힘을 잃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잃습니다.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어떤 형식으로든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면 신앙의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쉬고 있는 신자들 많죠? 왜 쉬고 있느냐고 물으면 이유도 막 본당신부 비기 싫어서 안 나오고, 수녀님 비기 싫어서 안 나오고, 구역장은 왜 이렇게 또 잘난 척을 해? 안 나오고. 막 많습니다. 또 왜 이렇게 또 그냥 교목음은 또 많이 내라 그래? 안 나오고. 저 본당신부 비기 싫으니까 저 본당신부 떠나고 달아나면 다른 본당신부 오면 그때 나오고.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들으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런 신자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핑계거리가 크게 다가와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기도하는 신자는 본당 신부 비기시 욕했으면 고해수에 들어옵니다. 고해 때 신부님 이만저만저만에 신부님 욕했습니다. 고해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본당 신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욕해 뒷담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저희도 주교님 뒷담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신자들 용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히 하고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본당심이 보석을 무지하게 많이 줄 거야 아마. 그런 것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핑계되고 다. 아침 저녁 기도 기도소에 있는 것으로 하면 짧죠. 얼마 안 되죠. 막 속도를 내면 5분도 안 걸리죠. 근데 그거 하기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김석순 신부 은경축 때하고 우리 친구들 동창 신부들 얘기하다 그러는 게 10년 차 때 이때는 젊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돈답니다. 시간이 남아도니까 안 하던 독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부들이 이제 수녀님들이지만 성물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독서의 기도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의지할 곳은 그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25년 살고 나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제 하다가 오면 안 하던 독서 기도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창은 더한 녀석이 있어요. 바쁘게 돌아가지고 어떤 때는 이게 제 시간에 못 맞추면 몰아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제서품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물도를 충실히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쭉 했답니다. 피곤하니까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기도문 내용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음날 아침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창에서 잘 살고 있어요. 네, 기도하는 신부거든요. 물론 일 때문에 하는 거지만 어쨌든 하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세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아무것도 짧지만 그거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하루하고 그죠? 다르죠? 다릅니다. 하루 마감하고 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 그 서울 주교회 사무처로 올라가서 저희 주교님한테 감사하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본당 신부 잘하고 있는데 서울 가서 행정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냥 꿍시렁꿍시렁하고 올라갔는데 거기 사무실 출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8시 반에 근무 시작이고 오후 5시 반에 딱 퇴근이에요. 주 5일 근무. 환상이에요. 그죠? 환상이도 환상. 뭐 강론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신부들이 7명이에요. 7명이라 전례당번 일주일씩 돌아가 7주 만에 한 번씩 미사, 이게 수녀님들하고 직원들 7주 만에 한 번씩 미사 일주일씩 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주일날 그 강론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기도 시간이 잡혔어요. 시간이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당 뭐예요? 성당에 가서 아침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 들어와서 5시 저녁 먹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방에서 하느니 뭐예요? 또 성당 가까워요. 저희 숙소가 6층이고 7층에 이제 성당이 있으니까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물들이 성당에 놓고 다니는 거지. 좋아요. 그거 하나는 진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달라져요. 전에는 본당 신부할 때는 여러분들 같은 신자한테 시달리느라고 저녁마다 주님을 모시느라고 이게 뭐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내일 새벽 미사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신부님 한 잔 더 하시 비기 싫어 죽겠어 정말. 그러지 마요 여러분 본당 신부. 예? 근데 그런 게 그러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다행히 저보다 나이 먹은 직원이 몇 명 없어요. 나이 먹은 한 서너 명밖에 없으니까 이것저것 환상이. 본당에는 그냥 충시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직장이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한 3명인가 4명밖에 없어요. 다 이제 회식 나가면 집에 가라. 그러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참 좋아요. 중요한 것은 생활이 잡히니까 모든 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집에 기도하세요. 그럼 너그러워지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응? 기도 안 하면은 안 돼요. 묵주기도 잘 하시죠? 열심히 하세요. 저는 옛날에 군대 생활 때 보험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농담이에요 진짜인지 알고 하시면 하세요. 좋아. 또 하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쉼 없이 해야 되는 일이 기도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권고하는 것도 그럽니다. 어떤 데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들으면 또 여기서 이제 뭐 사회교리 학교라고 해서 했는데 듣고 나면 돌아서 나가면 다 잊어버리시죠. 10중 8구 잊어버리세요. 나가면 저 신부가 뭐 충청도에서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아 다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면 그게 자꾸 힘이 되는 겁니다.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막힌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콩나물 키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콩나물은 밑 빠진 씨두가 구멍이 뚫렸지요. 근데 물 주면 그때 쭉쭉 빠지죠. 빠집니다. 근데 물 주는 일이, 근데 중요한 물 주는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인내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겁니다. 물을 주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헛수고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물을 부면 나머지는 자연의 섭리가 싹을 틔우게 되고 먹을 수 있는 콩나물로, 영양분이 풍부한 콩나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나가시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신앙을 키워주시는 분은 성령께서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누구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맹목적인 것 같지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끈기 있게 하면 나머지 이루어주시는 분 누구라?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주저앉으니까 문제지. 작심삼일도 계속하세요. 그럼 발전이에요. 그죠? 작심삼일도 계속하면 발전인데 거기서 아주 포기라니까 문제인 거지. 작심삼일도 그때부터 계속 해봐요. 계속 발전이에요. 가다가 중지 못하면 간 만큼 이익입니다. 또 가세요. 예?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가시라는 얘기. 그게 중요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 속담 뒤집기 하면 참 재밌어요. 시간은 오늘 많이 못했는데 속담 뒤집기 하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역발상입니다. 속담을 고지고대로 해석하시면 역으로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풍부한 교훈이 또 많습니다.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죠. 온유월에 서리 내려봐야 금방 녹습니다. 그거는 여성의 독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여성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잘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여성의 독함만을 강조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약함도 있다는 겁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은 매이로다. 그죠? 사람이 오르고 아니면 매만 높다 하더라. 왜 하늘하고 비교를 해? 눈높이 맞추면 되는 걸. 전혀 고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자기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평화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평화는 바로 교회 안의 평화를 주고 우리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깃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교구에서 쉽게 하지 않는 사회교육학교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 촌에서 섬나라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근데 이 사회교리가 주교님께서 이 학교를 여신 이유가 공부 벌써 끝나면 안 되지요. 사회교리 배운 거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사회 안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교회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회교리 학교를 하는 거예요. 단지 머리에 지식 넣기 위한 게 아니고. 아셨죠? 어쨌든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